우리들의 자녀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네,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또한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애지중지 키우며 금지옥여 키우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울까 고민하며 먹이기도 하고 재우기도 하고 또한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받아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천사와 같은 마음은 항상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떨 때는 아이가 심하게 울 때 혹은 때를 쓸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육아 스트레스가 생기고 육체적으로 매우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며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대가 없이 그저 잘 자라기만 하며 그것만 바라면서 자녀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또한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집트의 땅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선 이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 구원하고 인도해 주어도 아무것도 모르며 원망만 모습 속에서 갓난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들의 속에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아껴주시는 그 부모와 같이 이 부모의 모습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챙겨 나온 모든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햇볕이 뜨겁게 내리기 전까지 누구라도 그 양식을 거둘 수 있었고 또한 정확하게 하루에 먹을 양식만큼 부족하지도 않게 부족함 없이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거두어 드리고 다음 날에 먹을 양식을 비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그 비축한 양식은 썩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나님께 매일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기대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5째 날이 되기까지 그렇게 거두었고 드디어 6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정해진 양인 이 한 오매를 거두었는데 이 6째 날에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백성이 양식을 거두는 양을 2배로 늘렸던 것인지 아니면 풍년과 같이 평상시와 같이 거두었는데 결과적으로 2배의 양이 거두어졌는지 이 오늘 본문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새벽에 보았던 5절의 말씀과 지금 읽었던 22절 상반절과 하반절은 분명 연결이 어색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어적으로 볼 때는 지도자들에게 한 보고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급작스러운 전개 상황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해석 모두 가능하기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평상시와 동일하게 거두었는데 갑절이 된 것으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지난날 동일하게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거두어들인 양이 2배가 된 것입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노동하여 거두어 드렸는데 그 양은 갑절이야 되니 분명 남은 것은 내일 썩게 될 것이고 분명 또한 모세에게 혼이 날 것이 자명하기에 백성들은 이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들이 급히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내일은 휴일이고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니 너희는 2배로 거두어진 이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또한 남은 것은 내일 먹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하라고 말합니다. 평소와 같으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 버리고 벌레가 생기는데 내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일은 휴일,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쉴 수 있는 날을 주시기 위해 미리 내일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섬세하게도 조리한 음식을 보관하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음식을 하기 위해 불을 피워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도 덜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고 당황했던 이 6째 날이 지나 이제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24절과 같이 평소와 같이 남겨두었던 음식이 썩어야 하지만 썩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지만 오늘은 휴일, 곧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은 양식이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6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미리 이 안식일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한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음식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습관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들의 그 습관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함에도 그들 백성들은 자신의 습관대로 그 루틴에 따라 행동했으나 그 이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삶의 습관대로 따라 행동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습관과 루틴대로 행했던 자들은 안식일에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러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습관대로 행동한 이들은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고 또한 호되게 질책을 당하게 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자기의 습관대로 행한 이들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라고 질책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내린 양식에 관해서 또한 안식일에 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으나 그 은혜만을 누리고 그 은혜만 취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오늘 안식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게 하신 그 배려 많으신 그 하나님을 상기시켜주며 또한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30절에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7째 날 이 안식일에 편히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설은 지금 시점보다 후대에 쓰여진 것으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또 언약궤를 만들고 난 뒤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주셨고 또한 7째 날에는 휴일,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면서 7째 날은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양식은 지금까지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접했을 때 이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과 같이 이러한 질문과 신비로움을 그대로 담아 이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시, 즉 동남아와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 향신료로 많이 쓰이는 이 고수의 씨 혹은 열매와 같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연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다다를 때까지 약 40년간 매일같이 이것을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라고 말하며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는 날, 그날까지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이런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수확물을 얻을 때까지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셨고 또한 하늘의 신비로운 양식인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매일 1인당 한 오멜씩을 주셨는데 이는 36절과 같이 10분의 1 에바이고 오늘로 따지면 2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넉넉한 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하고 신비로운 양식을 주신 그 은혜를 대대로 간직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은 이 만나의 은혜를 잘 간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여 하시며 먹이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세는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 한 오멜, 이 하루의 양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여호와의 앞, 증거계 앞에 두어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앞, 증거계 앞은 이 언약궤 속에 이 십계명이 쓰여진 두 돌판보다 만나가 먼저 담겨 두어 그 앞에 두고 먼저 담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하며 지키게 하신 율법의 계명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선물, 그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그리고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이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백성들, 자기의 습관을 따라 행동하고 또 은혜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이런 철없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또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은 원망하며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로 인하여서 경험하지 못한 이 안식일, 휴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고자 여섯째 된 날에는 갑절이나 수확하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음식조차 하지 않을 그런 수고로움도 덜어주시는 그런 섬세한 하나님께서 이 쉬는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나가서 쉬지도 않고 양식을 얻으려 일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수확물 얻기까지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증거판보다 더 앞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라, 내 말에 복종하라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그들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이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한 행실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은 이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펼쳐진 은혜, 이 깨달은 은혜를 나만 고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에게, 나의 주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미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만나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고 그것을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은혜를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만나를 간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이것을 후대에 전해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의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셀 수 없이 많이 주신 그 은혜들, 디테일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의 순간들이 지금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보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전달하시겠습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자녀들에게 부모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을 먼저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그 은혜를 간직하며 또 그 은혜를 또 우리 후손들의 간직하며 또 보존하며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입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